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오늘은 조건과 자격이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든지 15절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유무식을 떠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름이 끼칠 정도의 내용입니다. 죽음이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시작이라는 것,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책은 천국의 호적입니다. 천국의 호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사람들의 자격이 1차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하는 것에 결정합니다. 생명책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신구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기념책이라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라고도 나오고요. 출애굽기에, 말라기에,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생명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신약에서 몇 군데 나와요. 이 여러 번 반복해서 신구약에 알려주고 있는 생명책이라는 이 책은 천국 가는 사람들의 자격과 조건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격과 조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불신자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은 바로 하데스에서부터 배말을 거쳐 영원한 종착점 불못에 그 영혼을 던짐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론의 전달이나 지식의 전달이나 종교 행위나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이면서 분명한 자격을 갖춰지고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조건을 예수님께로부터 해결받아야만이 임종 때 그 영혼이 천국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가슴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 죽음 이 편과 저 편, 이 세상과 저 세상, 금세와 내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비교의식, 그 중요성을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끼지 않고는 자기 영혼 관리를 안 해요. 세상 사람과 비슷해요. 사는 삶이 비슷해요. 사는 목적도 의식도 비슷해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템포럴입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이 죽으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영원히 어디 가서 살 건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전도에 그들은 신경을 쓰고 그 전도의 중요성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자기 영혼의 중요성도 모르면 절대로 이 사람 전도 안 합니다. 남의 영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그는 그의 영혼과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냉철하게 말하면 심각한 비극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현재 존재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다른 제자와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똑같은 체험을 했어도 그의 영혼 속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껍데기 사도요, 껍데기 제자지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게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전도할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위험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에, 즉 재림이 가까이 오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이 예언은 이건 현실화돼 가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영혼은 그 직분이 무엇이든 연조가 무엇이든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적이 없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New Life입니다. 이 새 생명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요, 인간이 갖지 않았던, 이건 창조주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Joen Ionius, 영생 생명을 가리킵니다. Eternal Life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인간과 천사들 모든 것을 다 만들었지만은 이 새 생명만큼은 창조주께서 주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New Life라는,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를 붙입니다. 전혀 지구 안에는 없었고 인간 차원에서는 줄 수 없는, 천사도 못 주는 그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명심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아브라함의 정통 육신적 후손들도 이 새 생명,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창조주가 주시는 이 생명을 다른 방법으로는 받을 길이 없어요. 이방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내려옵니다. 삼위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에서 이 베들레헴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 보낸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영생 생명을 넣어줘야 그 사람이 정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가지고 내려오느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것은 양으로,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인간은 태어날 때 갖지도 않았고 줄 수도 없는 이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이터널 라이프예요. 조엔 아이오니우스라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전능자만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 또 한 번 창조주가 가진 이 새 생명을 인간의 영혼 속에 이식시키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새 생명, 뉴 라이프를 받을 방법이 없고, 이 생명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이 생명을 받아야 합법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라고,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자격을 받아서 천국의 호적인 Book of Life,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며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베드로서에 나와요. 베드로서에. 예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며 예수님의 나라며 그리고 성도의 나라가 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새 생명을 받은 자에 한한 자격과 조건이 뭐예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니까 성도의 나라죠.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 25장에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인데 너희 나라야. 아버지 나라고 내 나라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너희는 너희 나라도 된다. 그래서 천국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 천국의 상속자들에게 천국을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땅이 단 줄 알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천국에 대한 낙원에 대한 음부에 대한 지옥에 대한 죽음 저편의 세계, 이 명확하고도 확실하고도 분명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세계에 대해서 눈을 감겨 있는 영적 소경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쟁이들 입에서 낙원이 천국, 음부와 지옥, 죽음 저편의 세계를 자주 입으로 말을 못하면 이 사람의 영혼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쓰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늘 쓰는 단어가 돼야 되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너무너무 생소하고 그 입에 이 단어가 입에서 안 나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계를 발견하지 못한, 마태 13장 44절에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요. 교회는 세상 말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인간의 말재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세상에 그런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 자주 반복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능자의 음성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선포한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데가 바로 여기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못 들으면 지구상에서 더 이상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낸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기 위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가, 잘 들어요, 천국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계획 속에서 천지 창조됐고 인간 만들었으니까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 안에서, in Jesus, in Christ. 예수님 밖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그를 받아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자격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The Church, 에클레시아는 이거는 주님의 신령한 몸이로서 이거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본어기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로 성령께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과 성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는 이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백이장 찬송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이건 성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명예와 부귀와 행복과 결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고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픈 신자,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봤잖아요. 어설퍼. 불신자가 봐도 어설프고 자기가 자기 양심을 들여다봐도 어설픈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뒤집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뒤집어야 돼요. 이제 각자의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이제는 알구미차이기야. 우주 안에 이 지구는 점도 안 돼요. 그 우주 안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존재라는 건 이거는 티끌도 안 되는 존재예요.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우주보다 귀하게 여러분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이건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서 영원한 운명이 뒤집어지고 바꿔지고 지옥 갈 운명이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이 죄인들이 천국 가서 전능자의 자녀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전능자 앞에서 면전 앞에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말재간이나 하고 인간의 소리나 하고 인간의 어떤 리드만 튀어주는 게 교회라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그런 것 전했겠어요? 비본질에 너무나 많이 영혼들 속에서 치고 들어가서 자리 잡으니까 본질을 말해도 이해를 못하고 중요성을 모르는 이 현 시대가 비극이고 참으로 암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인간에게 정식 합법적인 자녀를 삼기를 원하신 것인데 그 정확한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듣고 흘리면 안 돼요. 한 가지 조건. 이 우주 안에 다른 방법,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자격이 안 돼요.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새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넣어주는 통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purpose, 목적 중에 하나가 이 joy and ironious,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새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영혼들 속에 넣어줘야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그냥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처리하는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내 죄를 가져가고 내 죄값을 지불한 두 가지입니다. 죄를 가져가는 것, 요한복음 1장에 아이론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죄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이 리트론이라는 이 두 단어가 랜섬입니다. 랜섬.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내 죄를 가져가고 또 하나는 죄값을 지불한 죽음이었다는 걸 받아들일 때, 죄를 예수님께로 우리 죄가 넘어갈 때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새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카이네크티시스,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조건에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잘 들으세요, 거기서 세 가지를 우리 속에 탄생시키는데 New Spirit, New Heart, New Reserve Life, 이 세 가지가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새 생명, 새 영, 새로운 마음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New Birth, New Birth,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탄생이, 새로운 탄생,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born again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탄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 된 영혼이다. 이게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새 사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을 받아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새로운 탄생을 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이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책이 누구 거냐? 이게 예수님의 생명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을, 내 이름을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에 누가 올리느냐? 성부가 올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올리는 게 아니고, 천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책이에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영생의 보장을,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그건 시간 문제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문제지, 일단은 언제 죽더라도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나도 이 사람은 100%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잖아. New man, Kainos Anthropos, New man. 이 사람의 이름은 천국의 호적에 예수님이 올렸다 얘기야. 예수님이 올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 이거는 정말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한 영혼, 예수 믿는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자기 양을 왜 몰라요? 자기 양을 아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호적에,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에 예수님이 올려놓고 천국집 지어놓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에 끌어올리고 지옥 보내는 것도 예수님이 보내요. 모르세요? 마태 13장부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해야 되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예수쟁이는요, 그 인생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 다음이에요, 모든 것이. 왜냐하면 영원한 보장과 운명은 성부 아버지께서 그 성자 예수님에게 넘긴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천국 가는 지옥 가는 것이 결정나요. 이것을 안다면, 진짜 안다면 저 입술로 믿고 머리로 믿는 저 형식주의자 바리새인들, 저 이중적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저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저들에게 많으냐 말이야. 예수님은 뒷전으로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야. 어떻게 누가 그렇게 가르쳤고 누가 그렇게 알려줬고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했길래 저 모양이냐 이 말이야. 무엇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길래 예수님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사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최고 중요한 거죠. 이게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날 재림 때 다시 저들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영생의 완성의 부활까지 가야 되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된 새 사람은요, 자기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그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라는 성령의 인침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국 갈 사람은 성령의 인침이 있고요, 새 생명이 그의 영혼 속에 있고요, 천국의 호적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께 직접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가짜라는 거예요. 왜 이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 세상,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것, 이거 속이는 거예요. 아닌데 긴 것처럼 말하고 믿게 하는 건 이건 속이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게 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건 이건 사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이게요, 이 신앙의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안 되면요, 어떤 면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쟁이라면 예수님 알기 원하면,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거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성도님들의 소원이 뭐냐고.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길 원하고.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고, 뭔가 잘못 단추를 끼고 있고, 뭔가 시작부터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기복신앙이, 성경적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복신앙은요,
이 마지막 때는 살아남기 어려운, 이거는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이건 절대로 정통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의 영혼 속에 새 영이 들어가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가요.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새 영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와요. 그리고 새 생명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성의 변화가 와요. 이건 변화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나오고요. 이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라고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영혼에 성령의 인침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책,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예수님이 자유를 주었어요. 어떤 자유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지옥 가지 않는 자유, 죄에 묶이지 않는 자유예요. 두 번째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세 번째는 율법에서의 자유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이 권세와 능력과 자격과 신분과 조건을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영계의 최고의 거장 바울은요, 이 시대는 두 번 다시 그런 사람 안 나와요. 우리는 그를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영계의 거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할 만큼, 그렇게 바울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낸 그 아들 예수님의 손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 예수님을 뒷전으로 제쳐놔요? 전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어떤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 당신의 인생의 첫 번째인 분을 소개 안 하겠어요? 자랑 안 하겠어요?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무슨 자기 재주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면서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자랑을 안 하냐? 이 자랑하는 게 전도고 선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게 진정한 전도요, 진정한 선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할 때 죽어도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